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야, 네가 되겠어? 에이, 너는 이제 한물 갔지 이제. 네가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싫었어요. 48, 52, 57이 있었는데 48, 52kg를 없애고 54부터 생겨버린 거예요. 아하.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48kg 선수를 다 은퇴시키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아니거든요. 네.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48kg를 우승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하면은 54도 잡을 수 있겠는데 그때 다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제 도전자의 입장으로서 54에 도전하게 된 거죠. 할 수 있다는 내 한계를 그때 무너뜨려 버렸어요. 저 두 체급 반 정도 올렸을 때 다 바보라고 했어요. 99.9%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48kg 뛰었던 선수가 다 은퇴했어요. 한 체급 올리는 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진짜 친구라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너 이제 끝났네? 이런 식으로. 그래, 한번 보자. 니들이 뭔데 나를 논하냐고. 자기네들이 왜 한계를 정하냐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왜 내 한계를 정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얘네들이 왜 안 된다고 하고 왜 은퇴시키려고 하는지 난 그게 되게 화났어요 그때. 그리고 내 한계의 끝을 보고 싶었고 그 한 체급이라는 게 근육을 6kg를 쪄야 돼요. 그거 만드는 고통은 내가 내 손가락 부러뜨리는 거였어요. 산 뛰면서 굴러떨어지기 싶었거든요. 굴르면은 병원에서 좀 쉬는데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지 말라. 제가 만약에 이 한계를 만들었으면은 96년도 애틀란타 48kg 그 체급으로 끝났을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를 만드는 순간 내 자신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선을 긋는 순간에 내 자신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선을 없앤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계의 선을 없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지막 심건호 선수의 멘트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99.9%의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계에 갇혀있지 않겠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했을 때 그 한계의 선이 깨져버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두 체급 그랜드슬램 달성.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건호 선수의 최고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합니다. 한계의 선을 넘으면 최고의 나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의 그 점들을 깨부셔뜨려서 최고의 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인생의 한계의 선들이 있습니다. 질병, 물질, 원망, 상처, 실패, 이런 한계들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낙심됩니다. 그때 사탄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버립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참고 사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만나는 최고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 부록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20장까지 기록되고 끝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복음서를 마무리해버리면 베드로,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그 리더십이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변절했던 이 사건, 이거는 사복음서 4권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변절한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영적인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의 리더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이 부록의 말씀을 한 장 더 기록하십니다. 예수님과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고 교회를 맡겨주셨고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있기에 실패의 한계를 넘어 믿음의 반석으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이 베드로의 최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멀리 하십니까? 아닙니다. 단지 성경이 한 장 더 늘어날 뿐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그 한계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질병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까? 신앙이 낙심되어 있습니까? 한계를 넘어 최고의 나를 만나게 하시는 예수 십자가 사랑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최고의 나를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3가지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나를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랑은 일상을 통한 위로입니다. 일상을 통한 위로. 본문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은 밥을 먹이십니다. 저는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변절자,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적어도 성령의 불 정도는 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밥을 먹이십니다. 밥은 매일 먹는 거잖아요. 너무나 평범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은 낙심한 마음으로 자신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보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몸이 녹초가 됩니다. 새벽이 오자 찬 공기가 몸을 감싸자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숯불을 켜고 물고기와 떡을 구우시며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깊은 대못을 받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했던 변절자, 그런 베드로를 먹이시기 위해 음식 준비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묵상을 해보는데, 서울 용산에서 35년 동안 옛집 국수를 운영했던 할머니 사연이 생각났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40대 어떤 남성도 길거리로 나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눈에 보이는 식당, 그냥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습니다. 애걸복걸했어요. 찬밥 한 덩이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밥 한 공기만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식당 주인이 아침부터 재수가 없게 꺼져! 물을 뿌려버립니다. 게의를 풀어서 쫓아버립니다. 수치심이 몰려오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래, 내가 다 불살라버리겠다. 차라리 다 같이 죽자. 석유를 찾으려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데 저 멀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옛집 국수가 보입니다. 너무 허기가 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식당에 들어서 앉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무 말씀 없이
국수 한 그릇을 푸짐하게 내주십니다. 개 눈 감추도 그 국수를 다 먹고 내자 할머니가 국수 한 그릇을 더 주시는 거예요. 실컷 먹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손을 들고 할머니 여기 물 한 잔만 주세요. 할머니가 물을 가지러 간 순간 냅다 뛰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할머니가 급하게 뛰어나오며 소리를 칩니다.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이 할머니의 외치는 소리가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행여나 넘어질까 염려하는 어머니 사랑, 밥을 내주시며 응원하시는 어머니 사랑,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이 어머니 사랑. 할머니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기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입술을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버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이후에 파라과이로 건너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변절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음식을 차려주십니다. 고기 잡느라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추웠냐, 어서 좀 먹어라, 기운 차려야지. 이 장면을 묵상해 보는데 베드로가 눈물을 툭툭 흘리며 그 식사를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부족한데, 내가 우리 예수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대못을 박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에게 식사를 차려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베드로는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게 깨져버렸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변절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총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그 식사를 하며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그래, 내가 넘어져 있지 않겠다. 내가 상처에 갇혀 있지 않겠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어찌 보면 흔한 물고기이고 떡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니 베드로를 살리는 생명양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섬기는 사역에 주의 사랑이 더해지면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잘 되라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막 가시가 돋아 있어요. 목사님, 저는 틀린 말은 안 해요. 또 저는 뒤끝은 없잖아요. 앞에서 말하고 저는 뒤끝은 없어요. 앞에서 말하는 그분은 뒤끝이 없지만 듣는 저는 뒤끝이 있어요. 들으면 아프거든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복음의 말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내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 사람이 살아납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섬김을 통해 교회는 부흥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역의 자리,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현장입니다. 가족들에게 집에 가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제 곁에 있어 주어 고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헌신하는 분들에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예봉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최고의 나를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은 변치 않는 신뢰입니다. 변치 않는 신뢰.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인생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축복할 거란다. 너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또다시 흔들리는 시몬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그 낙심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시몬을 만났던 첫사랑, 첫 기대, 첫 계획 그대로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주십니다. 시몬,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여전히 믿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있다. 흔들리는 믿음 내가 다시 한번 붙잡아 줄 거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위대한 인생이다. 너의 미래는 여전히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의 인생이 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변절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붙들어 줄 수 있었을까요? 세계적인 명작으로 유명한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어린 사자가 역경을 이겨내고 동물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 이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어린 사자 심바는 음모에 빠져서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구나. 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리를 떠나 방황합니다. 남겨져 있는 사자 무리는 폭군 왕이 등장해서 숲은 엉망이 됩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은 유일한 왕의 혈통 심바가 돌아와서 모든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심바는 죄책감 때문에 도망쳐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들의 도움으로 환상 속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빠, 제 삶은 망가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심바야, 넌 지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아이야. 가족에게 돌아가, 무리로 돌아가. 아니에요, 아빠. 저는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심바야,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렴. 너는 내 아들이자 유일한 왕이란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렴.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렴.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베드로의 최고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 속에 낙심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실패 속에서 끝나버리도록 주님이 놔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최고의 모습을 기억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최고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에 갇혀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이신지 나의 최고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모든 결점과 실패를 넘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픔을 평가할 때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권투를 배웠거든요. 1, 2, 위빙 피하고 카운터, 이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필살기를 익혔어요. 필살기를.
코치님이 옆에서 막 잘한다고 해주니까 내가 권투를 할 걸 그랬나? 막 자신감이 막 충만해집니다. 막 까불랑까불랑 되니까 코치님이 스파링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이제 2년 정도 배우신 분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충만해가지고 들이대다가 왼쪽 갈비뼈를 맞았는데 골절되어 버렸어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나 당했다. 필살기가 안 통해. 갈비뼈 골절됐어. 너무너무 아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사람 때리는 게 무슨 운동이라고 내가 설레발 칠 때부터 알아봤다. 확 잔소리를 하는데 막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 말을 듣는데 더 아픈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아픔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이해의 폭 자체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 예수님께서 엉엉 소리를 내어 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죽음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가져다주는 그 슬픔의 무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을 함께 느끼시며 예수님이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랑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용서가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역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소그룹 공동체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곳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도 예수님 좀 사랑해보고 싶은데, 나도 열심히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들여 나도 그렇게 한번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따뜻한 음성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많이 힘들지? 내가 이해한다.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럼에도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소중한 딸이다. 나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주의 백성이다. 힘을 내라. 넘어져 있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최고의 나를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사랑은 사랑의 확신을 주심입니다. 사랑의 확신을 주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냐? 배나 그물이나 직장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냐? 너의 목숨보다 천국의 면류관을 더 사랑할 수 있겠냐? 예수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지난날의 실패가 생각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세상 영광 더 사랑했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내 목숨 더 사랑했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구나. 내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던 것이 정말로 맞을까? 내가 교회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했던 성령의 사람이 맞나? 이 죄책감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제가 2001년 강원도 철원 GOP 부대로 군대를 갔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탄과 이렇게 수류탄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거든요. 방심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고참들이 그때 2등병이었던 저를 이렇게 정신교육 시킨다고 아주 강하게 저를 막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실수만 하면 너는 머리에 뭐가 들었냐? 머리는 장식이냐? 자꾸 막 저한테 야단을 쳤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막 이렇게 주눅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하면 거참 어리버리한 놈, 어리버리한 놈, 이런 말들을 막 들으니까 막 자존감이 막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지 제가 병장 때 어리버리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표현을 바꾸라는 거죠. 너는 지금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루는 밤새도록 고참한테 시달렸습니다. 이 어리버리한 놈, 머리는 장식으로 들고 다니는 놈,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아. 그런 말들을 막 밤새도록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렇게 지친 마음으로 근무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 보니까 편지에 머리맡에 편지가 한 장 놓여져 있어요. 화장실을 가가지고 편지를 뜯어서 첫 머릿말을 읽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내신 편지였는데 그 첫머리에 사랑하고 소중한 나의 아들 현일이에게, 사랑하고 소중한 나의 아들 현일이에게. 그 문구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엄마 소리 없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지난날에 철없었던 저의 잘못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부끄럽게 살아왔던 제 지난날의 잘못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의미 있고 값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은 펼쳐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2번까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베드로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 예수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끔찍한 실패가 생각나서, 죄가 생각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너 왜 나 모른다고 배신했어? 과거를 책망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앞으로는 실패하지 않고 나 따라갈 수 있겠냐? 미래의 다짐을 재촉하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된 거야. 나는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예수님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실패할 것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넘어져 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너에게 아끼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 시몬이 아닙니다. 반석 같은 베드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십자가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당당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실패한 베드로, 그러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아시나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이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을 통한 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3년 동안 사시면서 제 모습 보셨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거 세상 사람 누구도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럼 베드로야, 내가 알고 말고 네가 사랑하는 거, 네가 나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베드로야,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건 역시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가정을 먹일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 인천의 땅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으키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 최고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내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그 삼각교회에서 첫 번째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가슴에 품지 못하고 1년 만에 사역을 그만두었거든요. 그토록 기도하고 응답받고 첫 번째 사역지를 갔지만 1년 만에 교회를 포기한 제 자신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교육자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인가, 과연 앞으로 내가 목회는 할 수 있을까, 완전히 마음이 지쳐버렸어요.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미용원을 찾아갔습니다. 양화진 홀을 들어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곳에 한 글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 조선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도망치듯 교회를 떠나버렸으니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품기에는 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품기에는 제 그릇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 낙심한 가운데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일, 내 사랑하는 아들, 목숨 바쳐 순교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하니 이 땅에 순교자가 없었어도, 이 땅에 너 한 명만 있었어도 나는 너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쳤을 거란다. 내가 조선을 사랑하듯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듯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마음에 주신 은혜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옵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연약해 보입니다. 내 모습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살과 피로 산 나의 소중한 양들을 너에게 맡긴다. 너에게 교회를 맡긴다. 예배를 맡긴다. 구역을 맡긴다. 그 교사를 맡긴다. 성가대를 맡긴다. 안내를 맡긴다. 부흥원을 맡긴다. 방송을 맡긴다. 주차를 맡긴다. 사역을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당신만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 가슴에 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힘들고 지쳐 마음을 다해 뜨겁게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믿음으로 너는 내 아들이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마음에 모으시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계를 넘어 최고의 나를 만나는 믿음의 주인공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실패와 절망 속에 갇혀있어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세상에 찢기고 깨져버린 작고 초라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직도 눈물 짓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 사랑을 믿지 못합니까? 왜 십자가 능력을 붙잡지 못합니까?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나를 통해 영혼은 살아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위대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 붙잡고 나아갑니다. 최고의 나를 만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린 이 두 손, 예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실망은 떠나갈지어다,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 가운데 흉악의 결박을 밟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두 손을 예수 십자가 피 묻은 손, 위로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능력으로, 위대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하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내 인생의 한계인가 낙심하고 절망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 가슴에 부둥켜 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서 은혜 받고 말씀에서 새 힘을 얻고 기도에서 권능을 받는 이토록 위대한 영적인 권세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기업은 일어날지어다, 병든 몸은 강건해질지어다, 불행한 영혼들은 희망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능력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발바닥으로 가는 모든 땅을 정복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승전보를 가득 안고 다시 주일날 주의 복된 성전으로 기쁨으로 뛰어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나의 모습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